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에서 탈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사연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하는데 사실 25년도 더 지났습니다. 1996년 저는 겨우 22살이었고 조선인민군에서 복무하는 젊은 군인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와 김정일 장군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가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들었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해에 우리는 권위의 행진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 우리 군대 전체의 약 85%가 평양거리를 행진하는 거예요. 마치 군사력의 바다 같았죠. 공기 중에는 애국심이 흘렀고 저는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퍼레이드는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인민들이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식량이 부족했죠. 정말 부족했습니다. 가끔 한 끼 정도 걸러 먹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기아 상태였죠. 90년대 중반 기근 동안 약 33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33만 명이요.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분의 1이 사라진 셈이죠.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밥을 먹었으니까요. 양은 적었지만요. 하지만 주변 민간인들의 얼굴에 깃든 고통과 굶주림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움푹 파인 뺨,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모든 희망을 잃은 흐릿한 눈빛들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어째서 우리 인민들은 굶주리는 동안 고위 간부들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까요? 군대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미영이라는 여자애였어요. 저희 둘은 무척 가까웠죠. 자매처럼요. 우리는 모든 훈련을 함께 받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미영이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우린 감히 그걸 입 밖에 내진 않았죠.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불충의 조짐을 보이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어느 날 밤 미영이와 저는 함께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추웠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고 달빛이 모든 것을 으스스하게 비췄습니다. 추위를 피해 서로 바싹 붙어 있던 미영이가 갑자기 코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성경이었거든요. 진짜 정직한 성경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종교 서적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기독교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거나 상상하지 못할 더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죠.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겁이 났죠. 미영이는 어디서 이걸 구한 거지? 여기에 가져오다니 미친 건가? 누가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걸 들키기라도 하면 끝장이야. 하지만 낡은 표지를 응시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만약 우리가 배운 것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만약 이 책 속에 있는 것들이 정부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을까? 미영이는 제 얼굴에 머뭇거림이 있다는 걸 봤나 봅니다. 그녀는 간청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우리가 말로 담아내기엔 위험한 것들을 한참 후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영이는 성경을 펼쳤어요. 우린 그걸 둘러싸고 앉아 손전등 희미한 불빛에 얼굴을 비췄죠. 그 말씀들은 제게 낯설어 보였어요. 제가 읽어본 적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죠. 하지만 미영이가 부드럽게 읽기 시작하자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호기심의 불씨, 이전엔 느껴본 적 없는 이해에 대한 갈망이요. 우리는 그날 밤 두려움이 우릴 사로잡고 성경을 급히 숨기기 전까지 불과 몇 분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질한 순간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죠. 갑자기 제가 늘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확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고 아무리 애써도 그걸 무시할 순 없었죠.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모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우리 지도자들은 사치스럽게 사는 모습, 외부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가끔 틈새로 흘러들어오는 정보 간의 불일치,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엄청난 규모로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근질거리는 느낌 말입니다. 미영이와 저는 계속해서 비밀리에 만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린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의심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건 한 번에 두렵고도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미지의 것에 이끌리는 느낌 같았죠. 밤에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응시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나라, 제가 받아들였던 이념, 제가 숭배했던 지도자들, 그 모든 게 부서질 듯한 환상처럼 느껴졌죠.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금지된 무언가를 접했고 그것이 저를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성경은 낯선 말씀과 위험한 사상으로 제가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고 이제 그것은 자라나 뿌리를 내리고 제 세뇌의 토양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죠.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몰랐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권위의 행진에 참여했던 그 소녀는 이제 사라졌고 의심하고 갈망하는 누군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제 마음은 수천 개의 질문들과 단 하나의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쩌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밤중이었죠. 미영이랑 저는 막사 구석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잠들어 있었지만 저희 둘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두근거렸죠. 제 손에는 미영이가 전에 보여줬던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마치 비밀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누가 저희가 이걸 들고 있는 걸 발견하기라도 하면 끝장이에요. 하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책장을 펼쳤죠. 페이지가 얇고 연약해서 손만 대도 부서질 것만 같았어요. 미영이는 바짝 다가와 제 볼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말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신말이에요. 제가 배웠던 그 어떤 것과도 너무 달랐죠. 북한에서는 종교가 위험한 미신으로 여겨져요.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우리의 지도자 김씨 일가예요.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우리가 주체 사상에 대해 배운 것들 사이에 유사점이 보이기 시작했죠. 두 사상 모두 충성심, 자기희생, 그리고 더 높은 권력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았죠. 그 깨달음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 국가의 적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념과 그렇게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주체 사상이 우리가 믿도록 이끌어진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 밤이 깊어 갈수록 저희는 몰래 책을 읽었어요. 마치 도둑처럼요. 속으로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나만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도 금지된 행위예요. 모든 외국 매체는 북한에서 엄격히 금지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정보에 목말라 했고 국경 밖 세상을 엿보고 싶어 했죠. 미영이가 전해준 이야기는 저를 뒤흔들었어요. 방송에 따르면 남한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가난하고 낙후된 국가가 아니었대요. 사실 번영하고 있었죠. 그곳 사람들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누리고 있었어요. 남한의 평균 소득은 북한의 16배가 넘는다고 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부러울 게 없다고 배웠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허울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남쪽의 삶이 훨씬 낫다면 우리는 왜 그 반대로 배웠을까요? 그 밖에 뭘 더 숨기고 있었을까요? 밤낮으로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죠. 거리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부푼 배와 텅 빈 눈을 한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보다 군사력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배울수록 정권에 대한 저의 믿음은 무너졌어요. 선전선동이 우리를 순종적이고 복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열병식, 구호, 거창한 힘의 과시, 그건 모두 연기에 불과했어요. 망가진 국가의 추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탈출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생각이었죠. 누군가 엿들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갈망, 이 궁핍과 기만의 삶 너머를 향한 절실한 열망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죠. 노동수용소, 고문,
공개 처형까지. 정치범으로 수감된 북한 주민이 1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환경에서 썩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 불붙은 열정을 억누를 순 없었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도를 연구하고 경로를 외우고 물품을 모았죠. 순간순간이 위험했고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갔죠. 자유라는 유혹적인 약속에 이끌려서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충성스러운 병사였고 북한식 사고방식을 진심으로 믿었었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고 다시는 그 단순한 무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얻은 지식이 저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죠. 밤에 잠 못 이루고 누워있으면 머릿속이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붙잡히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정말 저 너머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해낸다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끝없는 물음표가 맴돌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더 이상 이 우리 안에 머물 순 없어요. 모든 걸 걸고서라도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이지만 꽉 쥐는 손길은 힘이 넘쳤죠. 해낼 수 있어, 우리가 해내야만 해. 미영이가 격렬히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며 전 결심했어요. 맞아요. 해내야만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런 기회조차 없을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자유를 쟁취해야 해요. 그래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고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신에게 기도했죠. 앞날은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우리는 금단의 지식이라는 열매를 맛보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국경 저편에 닿기 전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불러일으켰죠. 잠에 빠져들면서 압록강을 상상했어요. 어둡고 빠른 물살이 흐르는 강물을요. 그 너머 어딘가에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제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에 불을 채우는 확신으로 깨달았죠. 언젠가는 그곳에 닿을 거예요. 아니면 그 길에서 죽든가. 그날 밤, 탈출하는 날이었어요. 공기가 너무 팽팽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미영이랑 저는 몇 주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막상 그때가 되니까 너무 긴장돼서 토할 것 같았어요. 제일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죠.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을 택했어요. 어둠이 우릴 숨겨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막사를 나서며 모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발밑의 자갈 소리, 바람에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까지도요. 누군가 들을까봐, 언제 알람이 울리고 우리가 잡힐까봐 너무 겁났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린 무사히 수용소 경계까지 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을 향해 출발했죠. 그곳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근 몇 년 사이 강 경비가 삼엄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면서요. 그래도 우린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몇 시간을 어둠 속을 걸었어요. 다리는 이미 지쳐서 휘청였고요.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동물이 숲을 헤집는 소리에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개 짖는 소리, 군인들 고함 소리,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가 자꾸만 상상됐죠. 하지만 우린 자유에 대한 절박한 갈망에 몰려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침내 동이 틀 무렵 강가에 다다랐죠. 넓고 어둡고 소용돌이치는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건너편 중국의 반짝이는 불빛이 신기루처럼 우릴 유혹했죠.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멀어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이랑 팔짱을 끼고 얼음장 같은 물에 풍덩 뛰어들었죠. 거센 물살이 우릴 뒤흔들어 발이 떨어지려고 했어요. 숨이 턱 막히도록 차가운 물에 근육이 경직됐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쯤 헤엄을 치고 반쯤 버둥거리며 간신히 저편 강둑에 도착했죠. 잠시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떨기만 했어요. 정말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너무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히고 팔다리는 풀이 죽었지만 지친 몸 안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해냈다.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고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근처 마을로 갔을 땐 우릴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줄 거라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필사적이고 순진했던 우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는 우릴 자유의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중국 당국에 넘겨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더럽고 좁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마치 악몽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새 삶에 대한 모든 희망과 꿈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우릴 기다리고 있을 끔찍한 운명을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중국이 우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노역, 심지어 사형까지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 생각에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깜깜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엔 불씨 같은 반항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끝날 순 없었죠. 그들이 이기게 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간수가 식사를 가져왔을 때 서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니 수갑을 좀 풀어달라 애원했죠.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덮쳤어요. 미영이도 함께 달려들었죠.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오로지 아드레날린과 절박함으로 어떻게든 그를 제압할 수 있었죠. 간수의 열쇠를 빼앗고는 독방문을 잠그고 도망쳤어요. 건물을 뛰쳐나오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무장한 군인들과 마주칠까봐 겁에 질렸죠. 하지만 운 좋게도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찬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달렸죠. 목숨을 건 질주였어요. 몇 시간을 낯선 도시를 헤매며 감옥과 최대한 멀어지려 했었죠. 모든 그림자가 적으로 보였고 발소리 하나하나가 추적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점차 도시의 불빛은 시골의 들판과 나무로 변해갔죠. 해 뜰 무렵 숨을 곳을 찾아 숲속 공터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탈진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먹은 기분이에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죠. 북한을 떠난 그 순간,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누군가로 변해버렸죠. 미영이의 눈에서도 같은 변화를 봤어요. 우린 함께 지옥을 겪었고 그로 인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유대가 생겼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영이를 지키고 안전하게 지켜낼 것임을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추위를 피해 서로 바싹 붙어 앉으니 우리가 해낸 일의 엄청남이 피부로 와 닿았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히 혼자가 됐죠. 돈도 음식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머나먼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일렁였죠. 바로 희망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역경이 기다리든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됐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어요. 금빛과 장밋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해가 떠오르자 굳은 결심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반드시 살아남고 말 거예요. 우리만의 길을 찾아낼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든 우리가 뒤로한 그 억압과 거짓의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낼 거예요. 쉽진 않겠죠. 먼 길을 가야 할 테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겠지만 우린 서로가 있잖아요. 자유를 향한 작은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던질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인간 정신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전 절대 자유를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영이의 손을 잡았죠. 가자,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찾으러 가자고.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부여잡고 손을 맞잡은 채 우린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미영이랑 중국 감옥에서 겨우 탈출한 후에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우린 자유로웠지만 중국이라는 광활한 땅에서 둘 다 완전히 표류하고 있었죠. 며칠 동안 우리는 시골을 떠돌아다녔어요. 들판에서 자고 발견할 수 있는 음식 부스럭이라도 닥치는 대로 먹었죠. 북한에서 알던 삶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심지어 쥐어뜯는 듯한 허기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침조차도 제 가슴 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트릴 순 없었어요. 우린 자유였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붙잡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우린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위험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잡혀서 송환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할 거였어요. 고문, 투옥, 어쩌면 처형까지. 그 생각에 밤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발전소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우연히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작업반장 아저씨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역 양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힘들고 더러운 일이었지만 우리에겐 생명줄 같았죠. 우리가 한 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건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걸 국가를 위해 했거든요. 공장과 밭에서 장시간 일했지만
우리 노력의 결실은 결코 보지 못했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정부로 직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우리의 노고가 우리 배를 채워주고 우리 등에 옷을 걸쳐줬어요. 그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죠. 천천히 힘들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도 조금 배우고 농장에서 새로운 기술도 익혔죠. 다른 일꾼들은 일종의 대리 가족이 되어줬어요. 서로 공유한 고난과 회복 탄력성으로 단단히 뭉친 가족 말이에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소속감과 삶의 목적을 느꼈죠. 하지만 발 디딜 곳을 찾았다고 해도 과거의 망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탈출했던 지옥으로 다시 잡혀갈 때까지는 시간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목사님을 만났죠. 그분은 한인 기독교 목사님이셨어요.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셨죠. 선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신 그분은 우리의 불확실한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를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도와주셨죠. 음식과 옷을 주셨고 북한에 있을 때 처음 의심을 품게 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분 눈에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탈북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통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인간이었고 저마다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였죠. 이 목사님의 지도 아래 저는 산산이 부서졌던 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울수록 제가 모든 걸 걸고 위험을 감수했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건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과 잘 곳을 확보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을 자유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의 작은 교회가 성역처럼 느껴졌다고 해도 우린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순 없었어요. 중국 정부는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 가혹한 정책을 펼치니까요. 잡히면 처벌이 뻔한 곳으로 강제 송환될 게 뻔했죠. 이 목사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다음 행보, 즉 남한으로의 위험한 여정을 계획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하셨죠. 그건 불가능한 꿈 같았어요. 남한은 수천 마일과 셀 수 없는 위험으로 우리와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린 계획을 세우고 자원과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첫 단계는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은 중국 여권을 위조해 줄 사람을 연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이름과 신분을 주셨죠. 그 소중한 서류들 덕분에 우린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남한으로 가는 경로도 계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우리만큼 운이 좋지 않았던 다른 탈북자들 생각이 났거든요. 북한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인데 그중 많은 이들이 인신매매되어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착취를 당하죠. 그들을 뒤로 한 채 오직 나만의 탈출에만 집중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미영이랑 이 목사님께 털어놨어요. 탈출했던 지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갈망을 쏟아냈죠. 그들은 연민과 이해심 어린 눈으로 같은 짐의 무게를 실은 눈빛으로 제 말을 경청해 주셨어요. 결국 희망의 작은 빛을 내비친 건 이 목사님이셨죠. 그분은 지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의 탈출을 돕는 분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를 향한 여정을 계획하는 동시에도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린 지도와 열차 시간표를 공부하고 새로운 신분의 세부 사항을 외우는 동시에 정보를 모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건 작은 일이었어요.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 보잘것없는 저항의 행위였죠. 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고 그토록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서 쌓여왔던 분노와 슬픔을 해소할 방법이 되어줬어요. 시간이 흘러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는 대련시로 가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곳에 남한으로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있는 연락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서부터의 여정은 위험천만할 거였어요. 매 순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 우리를 모아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분은 용기와 믿음,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꺼지지 않는 인간 정신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평화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조용한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미영이랑 저는 출발했어요. 우리의 소중한 짐 몇 개를 등에 둘러매고서 말이죠.
우리는 마을의 안전함과 이 목사님의 따뜻한 작은 교회를 뒤로했지만 훨씬 더 값진 것을 가슴에 품고 떠났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였죠. 걸으면서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소녀였는지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믿고 의심 없이 열병식에서 위풍당당하게 행진했던 그 군인 말이에요. 그 소녀는 이제 없어요. 고난과 상실, 그리고 꺾을 수 없는 생존 의지로 단련된 더 강인한 사람으로 대체되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나만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거기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였죠. 저 자신을 위해, 미영이와 우리 모두를 위해,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위해 저는 싸울 거예요. 지금까지 평양냉면이었습니다.